샬롬,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한번 옆 사람하고 샬롬이라고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나라의 그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왔던 유교에서의 겸손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겸손은 유교에서 말하는 겸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서 예수님 겸손하신가요? 안 겸손하시잖아요. 지금 하루 종일 힘드셨나 본데,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겸손한가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제가 해볼까요? 여러분, 저는 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합니까?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겸손하다니까요. 지금 정신이 집중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울려서 그런 것 같아요. 소리가 자꾸.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겸손하대. 자기가 자기를 겸손하다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겸손하지 않아요, 절대로. 오늘 그 본문 앞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앞부분은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즉 너희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즉 은혜를 받은 너희, 겸손함으로 은혜를 받은 너희는, 이런 말씀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도의 겸손,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3월 한 달 동안 살면서 정말 성도다운 겸손을 가지고 살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유교에서 말하는 겸손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겸손, 성도는 어떻게 겸손한 모습으로 사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좀 살피면서 또 새로운 한 달을 잘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저는 성도의 겸손의 모습을 본문에서 좀 봅니다. 성도의 겸손이란 무엇이냐? 오늘 그 모습을 야고보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저는 겸손이 뭐냐? 성도의 겸손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 이 겸손한 거예요. 성도의 겸손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 복종한다는 이 단어는 더 큰 분에게 나 자신을 위임하고 맡기고 그분의 깃발 아래 들어가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다. 복종한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다. 하나님의 깃발 아래 내가 들어가는 것, 이런 말씀.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나를 위임한다, 맡긴다. 지금까지 내 깃발 아래 내가 죽어나면서 싸워나갔는데
이제 주님의 깃발 아래 가서 주님의 명령에 굴복하는 거예요. 남자 성도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 군대 군 깃발 있지 않습니까? 그 깃발 아래 굴복하는 거죠. 그 군대 안에 들어가요. 주님의 깃발 아래 주님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내 뜻을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 이게 복종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이런 위치를 딱 들어가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종이에요. 이 겸손의 성도의 겸손. 성도의 겸손의 첫 번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 주인이신 그분의 뜻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 여기서 시작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곳에 왔어요. 왜요?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바로 내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다. 이래서 굴복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싶은 것 다 아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고 나를 위임하는 것, 그 하나님께 나를 위임하는 것, 맡기는 것, 그것이 성도의 겸손이에요. 여러분, 먼저는 정말 성도의 겸손한 성도로 살려고 하면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 겸손이에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이 성도의 겸손의 모습을 여기 마귀를 대적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제가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그래서 앞부분에서 하나님께 그 겸손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겸손하다, 이 말이 마귀에게 굴복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절대적으로 굴복하지만 마귀에게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겸손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자세가 아니라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겸손이에요. 어차피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겸손의 적극적인 모습은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을 그냥 뭐 단순히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이 마귀야 물러가라, 막 그렇게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어느 기도원에 갔다가 두 아줌마가 서가지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이 마귀야 물러가라, 막 그런 걸 봤어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마귀가 뭔 줄 아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마귀가 나를 교묘하게 유혹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 마귀를 대적함으로 마귀가 우리를 피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합니다. 피합니다. 물러가라 안 해도 피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내게 유혹해 올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 마귀가 피해요. 막 기도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뭐 그런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놓고 나가서 죄를 짓잖아요. 마귀에게 유혹당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것, 같은 의미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야고보는 8절 앞부분에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성도의 겸손의 또 한 가지 모습이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 이미 교만이에요.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 자체가 이미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 그게 성도의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제가 잠깐 한 번 숨 쉬는 그 순간에도, 침 삼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저를 외면하시면 저는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주일날 잠깐만 도와주셔도 돼요. 그 이후에는 제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자, 이 세 가지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것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들을 위임하고 맡기며 굴복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라고 계속 유혹을 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마귀를 대적하는 그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마귀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사단이 나를 유혹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계속 유행하는 말이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네 마음대로 살라고. 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자체가 이미 교만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여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선한 그 뜻을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아래에 굴복하도록, 하나님의 깃발 아래 굴복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참다운 성도의 겸손의 모습, 성경적인 겸손의 모습을 갖추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도의 겸손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제가 성도의 겸손은 이런 거다 그랬어요. 그럼 성도의 겸손으로 가까이 가는 길, 야고보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자, 여기 첫 번째가 뭐예요? 깨끗한 손과 마음이에요.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 그래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도 없고 마귀를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깨끗한 손과 마음이라. 여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길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 성도의 겸손으로 가는 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한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깨끗함을 입은 백성들이 그 은혜를 알면 죄와 싸우는 거야. 죄와 싸우는 거야.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물론 그것까지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늘
청결한 백성이 되도록 바울 사도는 이미 청결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큰 집에 그릇 여러 가지 있다. 그런데 어떤 그릇 쓰느냐? 깨끗하게 깨끗한 그릇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구속함을 받고 깨끗한 백성 되었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고, 이미 정결함을 받은 백성들이 죄와 싸우듯이 마치 전쟁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나가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나는 지금 지나간 일주일 동안 깨끗한 손으로 살았네. 기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손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많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느냐. 야고보는 오늘 본문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 두 마음을 품은 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 하나님 뜻에 절대 복종하려는 마음,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려는 그런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깨끗한 손을 가져라, 이게 뭐 날마다 막 열심히 손 닦아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정결한 언어와 행동, 정결함을 받은 백성다운 삶,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 오늘 본문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단순히 욕심이 없는 마음,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깨끗한 마음이 단순히 욕심 없는 마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 이걸 늘 추구하셔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은 우리는 나는 지금 깨끗한 손과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 성도의 겸손으로 가는 길을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상한 심령. 상한 심령입니다. 이 말씀이 성도는 늘 울면서 세상에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늘 울면서 살라고 그래요? 아니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기뻐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또 애통하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애통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원하는데, 나를 유혹하는 마귀를 대적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성도의 겸손을 갖추고 살기를 원하는데, 어느 날 보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고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나요? 저는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라요. 제가 목사거든요. 그런데 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기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발견해요.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저는 그래서 내가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겨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가지고 이겨버려요.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어느 날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깨끗한 손과 마음을 갖지 못한 삶,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삶,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애통하는 자세, 그것이 겸손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도의 겸손으로 가는 길.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성도의 겸손에서 멀어집니다. 내가 무슨 집사보다는 내가 이거 더 잘하거든, 기도를 좀 더 길게 하거든, 성경도 누구보다 내가 좀 더 읽었어, 이러면서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그렇게 가면 성도의 겸손에서 멀어져요. 다윗이 애통하는 길이 성도의 겸손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죠.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럴 때 참으로 애통하는 자의 자리에 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겸손한 사람으로 가요. 여러분, 직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직분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목사니까 성도의 겸손을 가지고 있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사, 장로, 권사라는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직분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나는 정말 그 위치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위치에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참 무섭게도 영적인 교만에 빠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볼 때 가장 무서운 게 영적 교만이라고 봐요. 다 됐다고,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나는 이만큼 했다고, 나는 이 정도 실력이 있다고. 무서운 겁니다. 나는 이만큼 성경을 알고 있어, 나는 이 정도로 기도를 해. 참 무섭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치기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이 스스로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정직하게 자기를 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령님 정확하게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를 제대로 발견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 상한 심령을 갖게 달라. 그래서 성도의 겸손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성도의 겸손의 결과는 뭡니까?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성경 찾아져 있죠? 방송실이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방송실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도의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 앞에서 낮추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성도의 겸손은 주님 앞에 서시면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시면 돼요. 원래 그 대가 앞에 서면은 좀 떨려요. 제가 설교자지만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 옛날 이제 나이 드신 그분들 앞에 서면 나도 떨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 서면 낮추게 돼 있어요. 사람들 앞에 서면 내가 저 집사보다 나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때에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들어간 높은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무슨 어떤 자리에 앉히지 않아도 하나님께 가까이 간 그 자체가 이미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한 달 동안 사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인데 나는 정말 성도의 겸손을 갖추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긴 신앙의 연조와 함께 온갖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있지는 않나? 다 비판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좀 자기 자신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월달 한 달 동안에도 각 구역에서 모일 때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3월 한 달 동안 구역에서 모일 때 좀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성도다운 겸손을 갖춤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